참 시간이 빨리 가네요. 오늘 벌써 예비일이죠. 오늘 첫 시간엔 구도자를 교회로 정착시키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봅니다. 13장 1절로 9절 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장 1절이에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주 한편의 좋은 설교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잘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씨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엔 끝부분엔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중동에 씨 뿌리는 그 하고 우리 한국에 씨 뿌리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밀 뿌리니까 그 씨를 뿌리는데 우리는 씨를 심지 씨를 뿌리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길가에 가시덤불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옥토에 이런데 심는데 뿌리면 길가에 있는 것만 새가 주워 먹는 것이 아니라 기름진 옥토에 떠는 것도 다 새가 주워 먹어요. 그렇죠? 그러나 심으면 상황이 틀려집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 형편에 맞도록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땅이 없습니다. 땅은 교회 밖에 들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류가 타락한 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19절에 보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농사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이마에서 땀이 흘려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도 땅이 본래 기운을 내지 아니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제거해서 그러니까 여기 좀 생각해 보면 씨를 뿌려서 쭉 써 이제 수확하는 거. 수확하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해서 30배가 나오고 60배가 나오고 100배가 나오는 얘기는 여기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씨도 잘 뿌려야 되지만 누구 몫이냐면 그 농사 짓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30배도 나고 60배도 나오고 100배도 나는데 여기는 그 세 가지만 얘기했지 전혀 수확을 못 거둘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잘하는 사람은 사실은 100배도 더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몫이에요. 우리 몫으로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나 땅은 엉겅퀴와 자포를 내서 너희 땀 흘려야 할 거다. 농사를 지어보시면 아시지만 농사 짓는 사람은 뭐가 제일 문제냐? 풀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풀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아주 정말로 김을 잘 메고 북을 돋아주고 솎아주고 해서 이렇게 근데 거긴 뭘 줘야 되냐면 비료를 줘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직 차지 못한 사람이 저기다 그걸 해서 수확은 더 낼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먹기에 부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해서 뭐 그런 세세한 것까지 얘기 안 했지만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 그랬어요.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직하게 지은 사람, 땅은 정직합니다. 정직한 땅에 정직한 사람이 가서 농사를 짓는데 타락을 해서 사람도 변하고 땅도 변했어요. 그러니까 참 건강식품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영적인 농사꾼이나 마찬가지인데 농사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농사꾼에게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정직한 것입니다. 그죠? 정직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뭐라 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이렇게 써요. 물론 종자도 그렇지만 그 부지런이나 그의 노력에 따라서 수확량도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 영적인 농사꾼도 정직한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문에 찾아보면 뭐라고 했냐면 정직을요. 정직을 에메트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걸 사전을 이렇게 두죠. 그 의미를 보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육적인 농사꾼도 정직해야 되지만 영적인 농사꾼 참 정직해야 돼요. 히브리 문자도 우리가 A, B, C, D 있듯이 그렇게 몇 자가 있냐면 23자가 있어요. 세 자가 있는데 정직이라는 말은 첫째 글자하고 끝에 글자 그 다음에 가운데 해가지고 정직이라는 말을 이렇게 가지고 정직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도 정직하고 끝도 정직하고 가운데도 정직하고 전부 정직하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야. 그렇게 속속들이 정직한 거예요. 그것은 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도서의 말씀은 끝에 가서 사람이
수단을 부렸다리거든. 수단을 부렸거든요. 꾀를 썼다이에요. 근데 그것도 헤메트라는 말인데 이거는 알파벳 23자 중에 끝부분에 가가지고 서로 등을 대고 마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거 멋있는 겁니다. 글자. 첫 번엔 정직해요. 정직하고 나다 끝에 가가지고는 속임수를 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정직하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끝에 가서. 그래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장사할 때 처음부터 속이고 그러면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처음엔 잘 하다가 끝에 가서는 그만의 수단을 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도 정직하고 끝에도 정직하고 중간은 물론 이거 과일 상자를 어떻게 했는데 어떤 위에만 좋은 거 놓고 밑에는 나쁜 거 놓고 그런 사람 많죠. 인삼을 수출했는데 위에는 좋은 거 놓고 끝에는 느삼을 갖다 놓고 그렇게 그러면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역반 이것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런 농사를 짓는 그거에 가지고 정직하게 해야 돼. 예? 그냥 형식만 따라서 하면 안 되고 아주 정직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예증을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유명한 무슨 교회냐면 뉴욕 제1침례교회. 미국은 침례교회가 아주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 뉴욕 제1침례교회의 유명한 설교자 할데만이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그래서 그 사람 설교를 듣기 위해서 장사진을 쳐서 쫙 해서 하루에 몇 번씩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 아주 흥하는 교회였어요. 또 하나는 달가스의 침례교회인데 그건 누가 있느냐면 조지 뚜루웨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평신도를 하죠. 구역반을 만들어 가지고 해. 뭐 별 소용도 있어요. 인노동만 하고 그래요. 참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교회가 아주 큰 대조를 이루었는데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어요. 근데 할데만은 세상에 죽었습니다. 조지 뚜레도 죽었죠. 40년 후에 이 뉴욕 중앙 제1교회는 설교자가 죽으니까 교회가 거의 죽다시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달가스의 침례교회는 그 40년 후에 오클라호마 크리스웨일이라는 목사가 부임했는데 교회가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실물교훈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도 하는 것은 교회가 참 크게 성장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교회는 이렇게 수그러진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생명이 길어요. 그렇게 한국도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힘이 드니까 그렇게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보세요. 구역도 사실은 현장은 아니야. 현장 가운데 쓴 하나의 뭐랄까 농장 가운데 쓴 농막이야. 어? 농막 집은 아니라 농막이야.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서 목사가 지휘를 하는 겁니다. 평신도들하고 이렇게 현장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 대조적인 두 교회를 제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밑에까지 구역에서 우리가 했는데 이걸 이제 실제로 이걸 어떻게 했느냐. 그 실제적인 방법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구역은 과거에는 여기 안에 다 갇혀 있던 것을 꺼내 가지고 지역에다 이제 구역을 여긴 농장입니다. 구역. 그럼 구역 세구도자는 이 구역 밖에 있습니다. 예, 세구도자. 세구도자. 이 세구도자를 바로 구역으로 인도해도 안 돼요. 왜요? 그건 이 적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자리에 놓고 어디다 놓고요? 제자리에 놓고 여기서 출장을 하면서 그 사람하고 사귀고 그 사람 다 가르치고 도와주고 그러게 현장에다 놓고 여기다 심어 여기다 씨를 뿌려서 여기다 놓고 가르칩니다. 여기저기 농장에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해요. 교회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구역원들은 뭐 이렇게 안식이면 교회 가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자리에 놓고 가르치다가 이제 웬만큼 습관이 들면 이 사람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이 구역으로 인도해요. 구역으로 이제 이 출장하던 것도 이제 구역으로 인도하고 또 새 사람은 여기 또 있어 출장하고 웬만한 인류하고 여기서 이렇게 돼서 구역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 친교를 나눕니다. 그러면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 거부감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려면 안 돼요. 씨를 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싹이 나서 자라지 않습니까? 아, 자라기도 전에 그걸 갖다가 또 옮기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 비닐하우스나 이렇게 할 때, 모종을 일 때, 맨 처음에 싹을 키워서 해다가, 뭐 다는 아니지만 그걸 몇 번씩 옮기면 뭐가 튼튼해집니다. 그렇죠? 그래다 본토에다가 심듯이 이렇게, 예. 원래 아담도 땅을 기경하면서 그 배우라 했을 거예요. 성경도 그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은 요 꼭 심는 것이 아니라 심고 가꾼 대로 거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말씀을 여기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역, 이제 구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웬만하면 이제 절로 옮기는데 제가 이제 옮기는 과정을 또 아주 사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동에는 밀보리를 했기 때문에 이른 비가 가을에 초겨울에 하는 걸 이야기하고 늦은 비가 이 4, 5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 뭐 심습니까? 주로 뭐예요? 쌀 농사 아닙니까? 그죠? 쌀 농사니까 이걸 보십시오. 쌀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쌀 농사를 짓는데 여기가 농장입니다. 이렇게 농장이고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여기 있는데 벼농사를 짓는데 벼를 갖다가 구를 뿌린다고 씨 뿌린다고 뿌려가지고 농사를 짓습니까? 그렇게 안 짓죠. 그러면 풀하고 같이 나가지고 그 수확이 어려워요. 물론 뭐 조금은 나올지 모르지만 수확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죠? 농사는 자기가 노동력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기술을 들여서 최대의 수확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수확이 납니까? 요즘에 뭐 자연농법 해가지고 뭐 하긴 하지만 그건 특수한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이 한쪽에다가 뭘 하느냐면
뭡니까 이게? 모짜리를 만들어요. 그렇죠? 모짜리 만들어 가지고 이걸 여기서 길러 가지고 모짜리가 좀 크면 이 본논에다가 이식을 해서 쫙 관리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모짜리가 뭐냐면 이게 구역이요. 구역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와서 침례받고도 한 달도 못 돼서 다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이 주면 그 얼마나 서럽겠어요. 근데 영적인 자식이 이렇게 해도 제가 낳은 자식 이렇게 해서 제가 기른 거에 대해서 애착이지 제가 기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애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중전도서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인도한 사람도 아니고 네가 인도한 사람도 아니고 그가 인도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인도했다. 그 우리는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식도 아니고 네 자식도 아니고 죽어도 죽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에 모짜리를 해가지고 본론에 이렇게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만 알아도 우리가 교회에서 영원 구원하기도 쉽고 왜? 제자리에다 놔두고 그러니까 죽이질 않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의료시설이 좋지 않았을 때 아기를 낳아서 많이 죽였어요. 그래 우리 동네도 그래요. 보면 호적을 다 1년 2년 늦게 해. 왜? 1년 2년 있다가 목숨이 벌써 살았으면 면회 가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늦어요. 우리 집 자녀들이 다 그런 늦습니다. 그럼 늦은 말이냐? 아니요. 동네가 다 그래요. 애들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그렇죠? 의료시설 없으니까.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역에서 못자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관심이 없어요. 목회자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 목회 성공 못 합니다. 일생 동안 하느라고 그냥 고생만 하지 아무 보람과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이 원리 잘 아시겠습니까? 자, 또 하나 이제 해보겠습니다. 예, 이걸 잘 터득을 하면 이걸 잘 교회 지도자가 하면 여기 높은 산 뭐 이렇게 산이 있어요. 나무가 이게 무성하게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 나무를 심는데 여기는 뭐 나무들이 숲이죠. 이 숲에다 그저 낙엽성 씨나 소나무 씨 같은 거 후루 뿌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건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별된 지역에다 뭐냐 하면 모판을 만듭니다. 모판. 저기 나무 모판을 갖다 또 이렇게 만들어요.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면 모판이죠? 모판이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가지고, 수나무면이나 잣나무면이나 뭐, 무슨 뭐든지 이게 자라면 얼만큼 자라서 이걸 뽑아다가 여기다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러니까 유아 사망률이 옛날 많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유아 사망률이 많아. 제가 예를 들면 우리 그 병원교회하고 회동교회하고 임동교회하고 합해가지고 예언전도를 했는데 300명 침자를 얻었어요. 나는 뭐 지도자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원인 규명했는데 12월 달에 갔어요. 근데 총 생존자가 얼마 되냐면 3명밖에 없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그 교인들이 그들이 어디서 죽었는지 그거 몰라. 그러니까 묘도 없어. 다 흔적도 없어.
더 이상한 것은 그렇게 많이 죽었으면 사람들이 애통하고 통곡할 텐데 애통하고 통곡하는 사람도 없어. 응? 그러니까 그렇게 수십 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보니 우리는 영혼에 대한 애착도 없고 새신자에 구원하고자 하는 것도 왜? 해면 죽고 하니까 뭐 없어요. 그러니까 큰일이죠. 이렇게 해놓으면 절대로 구도자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인큐베이터다. 그러니까 저 구역은 뭐냐면 인큐베이터예요. 그 뭡니까? 인큐베이터는 뭡니까? 제달 태우지 못해서 난 아이를 갖다 누는 곳이죠. 그럼 여기 그런 여단 이런 과정을 거치자니까 죽어버리고 마는 거야. 죽어버리고 마는 거야. 뭐 간단합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그리고 이식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키려고. 뭐해서 모판 그래서 이식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새 구도자를 교회까지 제대로 안전하게 이식을 하고 옮기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건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거 뭐 수십 년 동안 강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만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끝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여기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면 귀 없는 사람이랑 같은 겁니다. 눈이 있어도 머리가 있어도 생각하지 아니한 사람은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결과가 오지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무슨 결과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많이 진도 못 나갔네요. 양어장입니다. 양어장했는데 어린 새끼를 새끼고기 하고 어미고기하고 함께 놔두면 저 새끼 생존율이 없어요. 이건 이 애미는 지 새끼인지도 모르고 다 잡먹어. 다 잡먹어.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조그만 망을 씌우고 그 안에서 새끼를 기릅니다. 그죠? 양어장 가보세요. 그래서 웬만큼 크면 여기다 와요. 그러면 크면 못 잡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도 인큐베이터야. 인큐베이터야. 저게 구역이야 바로. 저 원리를 우리가 활용해야지 우리는 영혼 구원을 제대로 본 토양에 옮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제 좀 더 여기 이제 구역이 있는데 구역이 있고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로 이렇게 옮길 때는 아무 때나 옮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새 구도자가 편리할 때 구역에서 잘 기르고 그랬어도 밤 예배로 교회로 인도해야지 그 사람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아. 그런데 뭐 믿음 좋은 사람은 그냥 목이 빠지라고 끌고 와서 이렇게 교회 가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 사람 다시 교회 안 가. 그리고 교회도 청소도 잘 해놓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돼야지. 그냥 장로님 집사님도 안 나와서 저녁에 썰렁한데 갖다 놓으면 타던 것도 꺼져. 응? 그게 참 불이 붙어 해야지 새수지 들어가서 탁 붙지. 그 준비는 물질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음 준비해야 돼. 모든 장로들이 와서 집사들이 와서 설 때 우리 교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고 전부 이렇게 해봐요. 그럼 저녁에
뭐 바쁘지도 않대지 또 이렇게 환영하고 그러지. 목사님 말씀도 그래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논에 이양할 때 논을 물을 대 가지고 갑니다. 그죠? 그죠? 거기 비료 제대로 주고 거름 옛날 같으면 두엄 갖다 탁 그냥 그게 우러나서 시커멓게 이렇게 해놓고 갈고 그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썰애질을 합니다. 여러분 뭐 농사 안 짓으면 썰애가 뭔지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부드럽게 한기성에 착 가지고 그 다음에 심는 겁니다. 그러면 뭐 농사 잘 되죠. 하재 농사꾼의 아들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는 빤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영적 농사 짓는 것도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세요. 이런 얘기를 새신자인 되는 법을 쓴 데가 없어. 다 내가 썼는데 책이 우리 교회는 다 내가 쓰는 거예요. 전도법을 한 20권 썼으니까 다음 책도 썼지만 여러분 이렇게 잘 해서 우리가 한 생명 소중하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뒷문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붙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 다음에도 예증을 듣게 많이 했지만 이제 그만침 하고 교회 구도자를 출장하면서 가르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세구도가 뭐가 좋고 뭐가 부족하고 다 알거든요. 엄마는 애기 전 먹일 때 언제 먹여야 할지 걔가 뭐가 부족한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어렸을 때 새 구도자가 될 때 중요합니다. 근데 구역은 새 구도자 얻기도 쉽고 양육하기도 쉽고 커서 옮길 수 있는데 부담이 안 되지만 그걸 급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저 10페이지 되는데 1페이지에다 말았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인간이 준비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준비할 것은 또 따로 있어요.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냐면 사람이 준비할 것. 노력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농사 기술이 있는 사람과 없는 학은 또 토양의 성질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말고 사람이 하는 것은 기술 개발을 해야 돼요. 농산인데 비닐로 그 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술 개발을 해야 됩니다. 농약이나 뭐 이런 것도 하고 노력은 정말 농사꾼의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알 거예요. 토양도 뭐예요? 개토를 하든지 심경을 하든지 해가지고 오랫동안 산성으로 된 걸 갖다가 알칼리성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님께서 풍부한 수확량을 줄 거예요. 수확을 갖다 줄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게요. 기도는 왜 하는가? 하나님 다 하시면서 왜 그런 기도를 하는가? 기도는 하나님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응?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아버님 보면 언제 나가시는지 모르고 언제 돌아오시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함. 그래서 자문에 개미게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토양의 성질을 바꾸지 않으면 기술과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음 기술이 있고 토양이 따라 노력이 안 되면 안 돼요. 이 정삼각형이
하던 수확량을 높이는데 인간 편에서 할 준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금방 갔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걸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근데 어린아이를 갖다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면 사회의 유명한 인사나 혹은 또 개신교의 중요한 목회자나 그런 사람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말하면 큰 나무를 옮기는 거야. 제가 이제 강원도 살면서 보면 옛날엔 소나무를 옮기면 백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소나무 아무리 큰 거라도 그 옮기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다 살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사람들을 인도하는, 적은 사람 인도하는 데도 약점이 있지만 큰 사람 인도하는 데도 약점이 있어요. 여기는 뿌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크거죠? 이 사람인도 이걸 내냐. 하도 급하니까 그냥 막 파가지고 갖다 여기다 심으면 죽어. 그렇죠? 이걸 옮길 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뿌리도 잘라서 잔뿌리가 나오도록 이렇게 한 1년은 그렇게 하고. 그렇죠? 가지도 쳐서 수분 증발을 막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걸 옮길 때 여기다 분을 떠야지 이걸 다 쑥 뽑으면 안 돼요. 그럼 죽어. 근데 우리 교인들이 가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우리 교회는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담배 피워도 안 되고 술 먹어도 안 되고 고춧가루 먹어도 안 되고 고기 먹어도 안 되고 극장 가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것만 갖다 그냥 쫙 늘어놓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교인도 아닌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건 교회에 나오라는 게 아니라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안 걸릴 거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뿌리에 묻은 걸 갖다 비누로 싹싹 실어서 깨끗이 해가지고 잡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가지고 딱 옮기려면 그럼 백발백중 준 거예요. 이걸 갖다 이거 옮길 때 이걸 뿌리로 해서 모두 싸가지고 옮깁니까? 탁탁 털어가지고 옮깁니까? 싸가지고 옮겨요. 아주 더러워 때문에. 그러니까 큰 사람을 옮길 때 더러운 걸 따고 다 안 돼. 묻어가지고 여기 옮겨 놓으면 여기서 땅낼 맞고 할 때 싸가지고 간 흙에서 영양을 취했습니까? 뿌리가 나와가지고 취했습니까? 나가주시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술을 먹든 담배 피우든 그거 가지고 먼저 시비를 걸지 마라. 그거 다 하고 나오면 저 교회 안 나와도 구원 없게? 뭐 다 해가지고 나오면. 그러니까 있는 대로 예수님께 올 때 있는 그대로 마태복음 11장 무거운 짐 지은 거 다 그냥 가져오지 다 내려놓고 와. 내려놓으면 예수께 뭐하러 가? 짐 때문에 내가 내려놓지 못할 짐 쓰니 이렇게지. 그렇죠? 예, 그랬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다는 못했지만 두 번째.